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잠시 풀려났을 때 디모데의 전서를 기록하였던 그 당시에 함께 쓰여졌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영적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원리로 그들을 가르치고 세워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서신이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에는 왜 디도가 그레데 섬에 머물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남겨진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레데 섬에 퍼져 있는 교회, 그러니까 각 성의 교회들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두었다 분명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라는 것은 부족한 일을 채우고 또 부족한 일을 바로잡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레데 섬에 대한 일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절과 12절 그 일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러한 문화적인 요건과 또 특히 각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하였던 다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며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로 잡고자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것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지 먼저 그곳을 다스리고 그곳을 치리할 수 있는 직분자들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직분이 아니라 같은 직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들, 그러니까 그 장로들을 이야기할 때에 동일하게 이 감독과 장로들에 대한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독과 장로는 동일한 직분이지만 그 직분에 따라서 다른 어떠한 강조가 있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감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감독들이 중요한가?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여서 다른 이들의 본이 되어서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한 인격, 성품,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멀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자, 특히 가정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구약 성경에 있었던 것처럼 나그네, 선행,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감독과 장로에 어울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 자들로 하여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그곳의 문화를 따르고 거짓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온전한 주의 권면을 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직분을 세우기 위해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감독과 장로의 직분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장로와 감독의 직분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한 이 시대의 요건을 고백하고 말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에 대한 삶, 태도, 목회자들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감독과 또 장로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깨어서 선행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대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며 특히 이곳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청지기로서 또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하여야 될 마땅히 또 지켜야 할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감독과 장로들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이 가르침이 필요한 대상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5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부족한 일을 채우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부족한 일, 바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특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이야기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던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12절의 말씀과 같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거짓말쟁이이며 짐승과 자신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그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특성과 멀지 않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음란함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그 문화를 따라서 살아갔던 것처럼 이 그레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물질에 대한 풍요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후의 요건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 삶을 행하는 것이 그 문화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화적으로 당연한 것을 교회 안에 받아들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정정하기 위해서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의 진리가 아닌 다른 거짓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배만 불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되고 그렇다면 교회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지게 되기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그들의 삶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고 엄히 꾸짖어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엄히 꾸짖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행한 그 모습임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많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은 그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이 그러한 무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들이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엄히 경고하시며 엄히 꾸짖으시며 그들이 그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엄히 꾸짖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그들이 엄히 꾸짖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고 또한 엄히 꾸짖은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서 엄히 그들을 꾸짖으며 그들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하기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바른 말을 이야기하면 그 바른 말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삶을 돌이켜야 하겠다. 내가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잘난 체를 하는 거야? 너는 어떠한 모습이 잘 되어 있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문화가 지금 이 시대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도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갖고 이 마음의 태도를 갖고 함께 교제하며 나눠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이 아닌 주의 진리를 받고 가르치며 섬기는 일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권면할 때에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권면해야 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먼저 이야기할 때 그 삶에 대한 정황을 다 이야기하며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다 세우며 너도 그러한 삶을 살아서 누군가에게 흠잡히고 누군가에게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먼저 너도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감독과 장로의 직분을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늘 날마다 깨어서 감독과 장로의 직분을 받은 그 사람들이 책망받을 것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물론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책망받을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이 있더라도 더 주님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벗어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하며 나아가는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디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레데 섬에 있는 각 성의 장로들을 통하여서 그 세움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그 성에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그 주님을 따르시며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것 없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지도자만
책망받을 것이 없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만약에 함께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함께 주님을 믿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